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번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아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삶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 시선을 맞추시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셔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들키면 안 될 지금 말을 하신 거예요. 진짜로 하셔야 되는데 마음의 진심을 가리시고 얘기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어떤 분은 국어책을 읽듯이 그냥 하십니다. 영혼 없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께서 세리 삭개오를 만나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구원의 주로 임하셔야 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서 15장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15장에는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 그 마음,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첫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한 개의 이야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비유는 각각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공통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각각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아 나섰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내기를 위해서 힘썼다. 또 셋째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어리석고 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부모님이 떠나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아생전에, 아버지 당장 지금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먼 나라에 도망쳐버려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또 자신도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마저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메시지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 첫째는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둘째는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기까지 어떤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마다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찾으러 나섰다. 당시에는요 등불을 킬 때의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전기불 쉽게 켜지만
당시에 등불을 킨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인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으려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요, 계산을 따져보면 조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는 이 찾는 것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찾는 것에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진짜 찾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다 해서 마침내 찾았을 때에 그 찾은 사람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성대한 잔치까지 벌인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양을 안 찾고 말죠. 또 그 찾는 걸 위해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요, 아주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등장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집 떠난 아들이 집을 박차고 떠날 때 아버지께 했던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자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났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대못이 박혔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렇게 하고 집을 떠났다고 대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표현한다면 폐륜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폐륜화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명기 21장 21절, 투원이원 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율법에 의하면요, 그 아들의 문제는요,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전체가 이 폐륜의 죄를 심판해야 한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찾고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즉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하면서 꿀밤을 때리면서 정신 못 차렸다고 때렸겠습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목을 껴안고 야 너무 좋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율법에 따라 해석을 하면요, 발각되는 즉시 그 아이들이 동네 어귀에 들어오다가 동네 사람 누가 발견하면 누구든지 돌로 그 아들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을 아버지가 걱정하여서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와라 끌어안는데 그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돌을 맞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를 살려내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손에 가락지는 그 사람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그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그의 모든 기득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에게 마음에 대못을 받고 이렇게 나가서 거짓골로 와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씻기고 아들의 옷을 다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신을 신기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잘한 거 없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유의 말씀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 같은 소리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5장 1절,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그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가십하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탕자의 비유는요
그들의 심기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고수해 왔는데, 아니 지금 율법이 말한 그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아들을 보호하고 다시 그를 높이면서 기뻐한다는 이 대목, 이걸 이야기 들었을 때에 아연 실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반감과 분노가 차오를 대로 차올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하고 수용도 못할 이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를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더 뚜렷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 정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성품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온전함과 거룩함이 깨어져 버렸고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망은 온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성품을 따라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도 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냐 하면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양이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가지 않습니까? 눈이 어둡고 힘도 없어서 지 멋대로 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 어리석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위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숙한 어리석은 존재를 위해서 내가 무슨 힘을 쓸 필요가 있느냐, 내가 애써 찾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당시대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하고 미숙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을, 중요한 일을 다 팽개치고 찾아 나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99마리를 남겨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을 내려놔야 되겠는가? 아니, 그 미숙하고 어리석은 문제 일으킨 그 양 한 마리, 그 못된 양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그 한 마리가 돌아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남은겨져 있던 99마리가 영향받지 않을까? 이 문제투성에 있는 양 한 마리 때문에 이 99마리가 병들지는 않을까? 이것을 같은 우리에 넣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계산인가? 전부 다 어지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특별히 15장 1절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다, 합리적이다, 계산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분히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또한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에 따른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역사를 생각하기보다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여서 판단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이죠.
그 연약한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온전케 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15장 이후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조차 그 사람을 배제하지 않습니까?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성전에서 그 일들이 자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들과 다른 생각과 관점과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수틀리는 사람들 보기 싫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싫은 소리 조금 하면 발가락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한 가정에서도 두 자녀가 있는데 나는 개랑은 살아도 개랑은 못 살아.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하시죠? 개는 내 마음에 드는데 개는 누구 닮아 그런지 모르겠다고. 예. 찔리시는 분들이 웃으시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다 어떤 판단이죠? 자기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볼 때는요, 그런 판단이 서서는 안 되고 그런 표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아이는 얘는 같이 살겠다, 얘는 안 살겠다, 그 안 살겠다고 하는 아이가 그 얘기를 들어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연약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 그 하나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돌아본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매우 많이 있을 것이고 매일매일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어떤 존재냐, 그런 질문을 해본다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게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수년 전에 저만 빼고 아내와 두 딸이 한국에 오랜만에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전화로 약 올리는 것입니다. 아빠 오늘 여기 갔어요, 저기 갔어요. 아주 속이 그냥 부글부글 했죠. 왜 나만 빼고 나는 못 가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날마다 좋은 얘기만 하다가 돌아와서 며칠 지난 다음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조용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한국에서 시간을 가질 때 외출을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그 틈에서 둘째 딸 민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도 3살, 4살 될 때니까 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애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딸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미국에 돌아왔다. 그걸 나중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못 갔는데 그런 일을 치르고 왔다니 얼마나 또 속에서 제가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이 어떠했냐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이제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뒤돌아서도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찢어질 듯 아팠어요. 쓰렸어요. 왜 쓰리고 아플까요? 비록 3살짜리가 어리숙해서 부모의 손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것이 제 책임인 듯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일지라도 그 소중한 하나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고 다시 되찾았지만, 멀리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이 현재 나에게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마음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100이라는 숫자는 충만,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는 이 99는요, 우리 눈에는 99가 많은 수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가 빠져버린 것으로 인해서 불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서 불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다시 볼까요? 부부하고 같이 앉으신 분들도 있고, 부부를 건너서 이제 친한 분들과 많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컨택을 하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을 이제 딱 넘어서 그 멀리에 있는 어떤 두세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벌써 한 사람 넘으면요, 여러분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 중에는요, 내가 그동안 좀 불편했던 사람도 딱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눈에 못마땅하고 불충만한 사람, 불충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난 도저히 인정 못해. 여러분들 근데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그런 존재인 것을 알 때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요, 이 세 가지 비유 99대 1, 10대 1, 2대 1이라는 수치를 계속해서 대조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 하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들어와야 할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결코 하나님의 충만의 작은 수가 아니다,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소중한 하나이다, 아니 그 하나는 전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잠시나마 잃어버렸던 딸이 갖고 있었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다면, 딸 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2대 1 혹은 2분의 1, 아니 50%의 중요성이 있다고, 이 딸에게는 50%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할 부모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딸이 5살이 더 많아서요, 더 이렇게 성숙하고 순종도 잘하고, 그래서 이 첫째 딸에 비교해서 둘째 딸을 비교해 볼 때 50대 50으로 나눴다가 그보다도 못한 둘째 딸을 보면서 이건 50%도 안 되네 라고 평가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다, 아니 이것이 전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난 그 못된 자식을 전부로 여기시는 탕자의 아버지를 소개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표현하시면서 그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온전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절절한 마음을 지금 쏟아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 연약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고 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평가해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전부로 여기신다니 이거 말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볼 때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부로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편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충만이고 만족이 되고 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어요. 그렇게까지 웃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잃어버린 제정신이 아닌 저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편에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족이고 기쁨이며 충만을 이루기 위해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나의 고백 자인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리석고 못된 아들과 같은 내 이웃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전부로 여기시는 또 다른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참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중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내 옆에 모지리 같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내 눈엔 정말 모지리 같고 정말 어설픈 어떤 인간이 보일지라도 그건 모지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그 연약함이 보였기에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온전케 하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또 중요하게 말씀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는 이유, 본질적인 이유,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찾기까지 찾는 그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은 그가 그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간절히 찾았던 탕자의 아버지가 보인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행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은 돌아올 때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 못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겠지, 받아주신다면 내가 종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아가서 하시는 일은요, 그 얘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불러서 옷을 가져와라, 신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잔치 벌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들이 아들답게 이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중요한 이유는요, 잃어버린 짝을, 구성을 맞추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릴 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존재가 참다운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손 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40년간 광야의 학교에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여하신 그 거룩한 가치를 이제 회복하고 그 거룩한 존재로 그 존재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참다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답게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서는요,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고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헤매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욕심에 따라서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와 뜻을 따라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왕으로서의 책임을,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헛된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그 모든 왕권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한 목자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왕입니까? 왕으로 세워준 그 은혜는 있지만요, 왕에 대한 가치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되찾는 것에 최종 목적,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곧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품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행동하는 패턴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그다운 가치가 있고 그가 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자녀를 축복하고 기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정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를 되게 어렵게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학부형 세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애 밥 해주고 라이드 해주고 일하고 많은 거 해봤더니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상황 때문에. 젊지만요, 혼미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40대 50대 꽤 많으신데, 남성 여성 어느 시즌이죠? 갱년기. 그 무서운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확 갑자기 뭐가 올랐다가 확 내려갔다가 확 그냥 우울했다가 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실버 세대, 건강, 물질, 어떤 영향력 약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마음들 여러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점점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움받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게 하시기에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연약한 자들, 그들답게 살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